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려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중구 목사님 나오셔서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가정의 의미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보낸 후 우리 오후 예배로 다시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 본인만을 소개하기보다 대부분 가족을 함께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한을 볼 때 그냥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라고 그 앞에 가족을 붙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기브아 출신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이름뿐 아니라 고향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문화는 항상 가족의 문화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태어난 사람이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즉 어딘가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늘 즐거운 곳이 되어야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가정의 불화와 위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가정을 풍자한 글이 있어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인생을 비관하여 고층 아파트에서 다 같이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였답니다. 그래서 기러기처럼 날았다고 하네요. 엄마는 새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새처럼 날았습니다. 큰딸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날라리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비족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딸도 다치지 않았답니다. 덜 떨어진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처럼 맺어준 가정,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이스라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달라라고 해서 재산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아들이 그 동생을 맞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둘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그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의 회복입니다.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져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을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가정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모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의 탈선을 막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부모의 문제는 반드시 자녀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눈으로 탕자의 가정을 한번 볼 때에 무엇보다 이 가정에 먼저 눈에 띄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본 문제점은 이 이야기 가운데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탕자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을까요? 실제로 어머니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비유의 초점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어머니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탕자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날마다 탕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했다면 과연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탕자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에게 대들고 돈을 달라고 하고 가출하려고 했어도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왜 그래?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다독거렸다면 정말로 탕자가 집을 나갔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분명한 것은 이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가 싫어서 이혼하고 강제로 내쫓았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고 나가라고 하면 끝이 났습니다. 여성분들이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런 상상이 어렵지만 2000년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고 만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들 가운데 이것은 엄청난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재, 이 문제뿐 아니라 자세히 보면 아버지에게도 문제점은 나타납니다.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보호하고 공급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가치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고 공급하는 데는 흠잡을 것 없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지하고 격려도 잘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정한 가치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을까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는 건강한 크리스찬 자녀를 만들기 위해 크리스찬 부모가 가르쳐야 할 네 가지 중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만족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라. 둘째,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라. 셋째,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현실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라. 넷째, 영적으로 성장해야 모든 것이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영적인 삶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가르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눈으로 탕자의 아버지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켰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달라라고 가르쳤을 때에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느끼는 모든 책임은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온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적인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성경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가르쳤다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탕자는 분명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영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 아들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사회적인 위신까지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가정의 문제는 부모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라기는 자녀에게 성공과 효도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자식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부부간에 좋은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최상의 자녀 교육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는 좋은 부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한 아버지로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탕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집 나가기 전에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낳았고 기르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달라고 요청한 재산도 쉽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기업은 부모가 죽기 전에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설령 형식적으로 물려준다 하더라도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부모에게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인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자신의 재산을 이방인에게 넘겨준 사람의 기도. 셋째, 살아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사람의 기도. 이 정도로 고대 가운데는 살아있을 때의 재산을 넘기는 것을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막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대 사회에서 산 사람이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주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긴 이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얼마나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입까지 맞추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자식들을 징계하는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쾌샤샤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쾌샤샤 의식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불에 탄 곡식을 채운 통을 가져와서 그 통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곡식들이 어떻게 되나요? 통이 깨지면서 여기저기 새까만 그 곡식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모를 거역한 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흩어진 곡식들처럼 너는 조상의 기업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거야. 뭐라는 겁니까? 일종의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가 케샤샤 의식을 하기 전에 얼른 집으로 데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나를 봐서 그 의식하는 건 좀 멈추어다오, 하지 말아다오 라는 그런 용서의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두 번이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몇 번이나요?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일까요? 한 번은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죽었고 한 번은 집에 돌아올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살림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이 비오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뜻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누어 준 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생명 같은 재산을 나눠 주었고 마지막에 아들을 자기의 온몸으로 막아서 죽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모에게 생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을 다해 사랑받았고 생명을 다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고 지금도 우리가 어려우면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해주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가 설령 부모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였고, 누구는 부모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누구는 부모로 인하여서 정말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왜 해주지 못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때때로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삶을 포기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 귀한 부모님 세대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부모는 교과서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부모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형제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중요합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볼 때마다 싸운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그 형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형과 좋은 관계에 있었다면 형은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뜯어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고 있으면 정말로 좋은 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찾아다니면서 동생을 찾아 아버지께 데리고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형이 동생을 찾으러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서서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오히려 화를 내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관심은 온전히 아버지의 재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이 밖에 나가 고생한 것보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남처럼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형은 그 전에 동생처럼 동생과는 다르게 자기의 욕심 위에 나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에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루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섬기되 종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빗나간 적이 없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곁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몸은 같이 있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큰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탕자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플 때 누가 우리 곁에 있습니까? 누가 밤을 새워 우리를 간호해주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 외에 형제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만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은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내가 이런 아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도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는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모, 배우자, 형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빠의 역할이란 명목으로 실험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또한 우리의 운명이며 생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먹고 살고 너무나 바빠서 익숙한 가운데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지냈다면 이제 가정마다 부부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더욱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은혜로운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잊고 지냈던 것들을 돌아보며 그동안 멀어진 관계들이 있었다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관계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멀어진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면 전화 한 통 돌리며 다시 한번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오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그동안 잊고 지낸 소중한 관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바빠서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냈다면 이제 다시 먼저 나아가 부부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자녀는 더욱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서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같은 주인을 섬기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천안 성결교회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